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뭐 이런 증거가 났다, 저런 응답이 있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치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고 뭐 나타난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각주를 달아라, 어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혹시 누가 묻거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각주를 담아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불신자는 뭐 모르겠고요, 불신자는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냥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입니다. 이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거울로 주신 것이다, 본보기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 쓰여져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주셨냐,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 방향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참고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기준, 절대 능력, 절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에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가 된 곳에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증거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요, 포로된 것에서 회복해서 참된 자유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의 올무라는 것에 잡혀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어렵고 힘들고 자유함이 없냐,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으로 함께하거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틀린 소망이고 또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자리 잡은 영적 문제에 대한 함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사실상 모습이 다르지만 대부분요 포로 시대하고 똑같이 어떤 것에 포로된 것에 붙잡혀 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당합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은 포로 잡힌 것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사실상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무에 따라서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생활 패턴 모든 것이 다 결정 다 돼버리잖아요. 사실상 내가 사는 인생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문제 여기에 따라 어쩔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쩔 때는 낙담했다가 그러니까 업앤다운을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환경과 문제가 내 주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유 모를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우울증 이런 부분들 나중에 이 부분은 2부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정신 문제도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어떻게 해결되면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2부 때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에 포로가 딱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실상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표정, 저 사람의 감정,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이게 사실상 주인이 돼가지고 여기에 휘둘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에 내 삶이 결정이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빠져나오도록 하신 게 성경이 된 기록이고요. 지금도 포로된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차 포로기한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총 3번 이렇게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칙령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뭘 하나님이 하시게 하냐니까 성전을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포로가 되면서. 근데 대대적으로 방해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중단돼 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중단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2차 포로기한을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로 귀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2차 포로기한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냈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 에스라서 1장 64절 65절에 보면 1차 포로기한 때는 몇 명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냐니까 정확한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42,360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단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돌아와도 별 수 없구나. 은혜 받아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2차 포로기한 때는 몇 명밖에 안 오냐. 에스라 7장 28절 이후로 보면은 1496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42,000명이 처음에 돌아왔다가 2차 포로기한 때는 약 1,500명 정도밖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만 명이 붙어도 안 되던 그 일을 1,500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포로기한이 거의 실패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3차 포로기한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냐? 에스라였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겠다, 전달하겠다라는 뜻을 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16년 뒤에 3차 포로기한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확인하듯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누구를 부르죠? 그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이랑 3차 포로기한은 16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16년 동안 말씀을 정리했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2차 포로기한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기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년 뒤에 3차 포로기한을 이렇게 아다사스다 왕의 다시 칙령을 받아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포로기한은 1496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1500명밖에 2차 포로기한 때 오지 않습니다. 근데 3차 포로기한 때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니까 4만 2천, 그러니까 거의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된 사람이 돌아왔다고 했죠. 그 사람의 명부랑 3차 포로기한 때 왔던 명부랑 거의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붙잡은 자의 언약을 하나님께는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사람이 2차 포로기한 때는 거의 무너져 있었고요. 그죠? 그 사람들과 후손들이 3차 포로기한 때 드디어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더니 9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일을 하나님이 자그마치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포로기한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로된 상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순서가 나와요. 첫째 때 2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을 회복했죠. 이것이 뭐냐니까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순종입니다. 칼빈이 에스라서 주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의 역사이며 이는 구원과 교회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회복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해결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기한 때는요, 말씀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3차 포로기한 때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저변 확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순서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속국에서 하나님 빠져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도 딱 이 순서고요. 노예에서 붙잡혀 있다가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하나님의 방법도 딱 이 순서입니다. 먼저 구원시키셔서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됐을 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딱 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포로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속일 겁니다. 당장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예배를 드리든 내가 전도를 하든 내가 헌금을 하든 할 건데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첫 번째 포로 회복에 하나님의 순서를 뭘 두셨냐? 예배를 두셨어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이 저변 확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순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주셨고 왜 우리께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요. 지난주 우리 청년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표현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라고 명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이상의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 말 맞다 생각해요. 왜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명하셨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포로된 것이 주인 돼서 나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밖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온 케이스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저변 확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나 혼자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성도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함께입니다. 오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냥 은혜가 임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성도 한 번이면 끝났어요. 원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또 찾아온 겁니다. 에스라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보세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로 가기 위해 주신 마중물이지 그게 결과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응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중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딱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와요. 에스라에게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 학사 에스라도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초막절을 여호수아 시대 때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이 초막절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원래는 절기가 일주일이거든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납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7일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났어요. 또 8일째 되는 날 또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마중물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그냥 우리 무너진 성벽 재건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났을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약을 맺는 거다 하고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사인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딱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서약한 멤버의 대표적 이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마중물로 주신 거를 구정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나 은혜 받아봤어. 나 한때 뜨거웠어. 한때 정말 훈련도 받았고 해봤어 라고 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중물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주신 은혜가 나중에는 헛되게 느낄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기도 합니다. 아니었어. 그때 주신 은혜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때도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중물을 구정물로 딱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수백 년째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자칫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중물을 구정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언약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명단이 총 세어보면 84명이 나옵니다. 여기 세어보면요, 제사장이 23명,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의 대표자가 44명 해서 총 8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4만 2천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들을 잘 보면 야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나 혹은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약 51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 세봤어요. 근데 이 야, 엘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1절에 보면 니에미야 나오죠. 니에미야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입니다. 니에미야. 야.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음만 따서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이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우리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자,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말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시드기야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가 나의 의다 이런 말입니다. 시드기야, 여기 야가 들어가죠. 또 보면 그 스라야 나오죠. 스라야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내 이름 느헤미야 할래? 아니면 엘리야 할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겠죠. 부모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름을 자녀한테 지음으로 그 신앙을 투영을 했고요. 그 신앙 살기로 소망을 했고 언약을 전달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인봉된 사람들의 명단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을 책을 이 사람이 참회록이라든지 했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는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칼빈으로 신학에 큰 맥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진짜 개망난이처럼 살았어요. 이단에 빠졌고 미혼부였고 술에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포기하라고. 쟤 안 된다고. 누가 봐도 이 어거스틴이 변할 기미가 없었어요. 그때 모니카의 담임 목사님이죠.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이 암브로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학자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마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실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게 있겠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을. 저는 5대쯤 이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으셨는데 제 할아버지는 순교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이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저 예수 믿구나. 얘가 안 믿어도 제 부모님이 믿고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아예 대놓고 요한, 요셉, 사무엘, 다윗, 그죠? 바울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은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으로 하민, 예수님의 빛, 예빛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름이 성이 하시하.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예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자녀 이름을 삼위일체로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보면 하랑이, 그다음에 하온이, 주와 주의, 주오이노, 루다 전부 다 언약의 이름들이죠. 그죠? 그것은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도 그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사 내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도 이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불리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은 한자죠, 그죠?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헬라어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라고 자기들이 정했던 말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은 뭐였냐니까 바깥에서 불렀어요. 아,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저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리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얘기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얘기든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속한 사람,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큰 명제와 혹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이름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유명했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서민들 이런 시차를 자주 다녔다 그래요. 근데 이 시차를 나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알렉산더 이름을 막 외치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어디 감히.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위험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봤는데 자기를 욕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쫄병 중에 알렉산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요 술 주증병이었다가 그냥 개망나이처럼 살던 인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불렀다 안 합니까?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네 삶을 바꿔 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삶을 바꾸는 이름을 바꾸라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똑바로 살아라 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름을 그냥 바꾸신 것이 아니라 언약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몇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사람을 찾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뜻은 높임 받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냐?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라는 언약을 신겨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 뭐죠? 사레입니다. 사레. 원래 이름은 이 사레라는 뜻이 되게 이뻐요.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근데 사라 뜻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쉽게 말하면 야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야곱을 두고 뭐라고 하죠?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이름을 바꾸셨어요. 또 신약에 또 바꾼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은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들으시다. 근데 베드로는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꾸신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바꾼 또 하나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원래 사울이거든요. 근데 사울과 바울은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뭐 구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뜻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뭐냐면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의 이름을 바꾸신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도행전 9장부터 사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이 됩니다. 이걸 봤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었을 때 이름이 바뀐 것으로 봐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의미가 있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특히 여기 우리 성도분 중에서도 언약의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임봉했던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가장 첫 번째 누가 나오니까 총독 느헤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총독 느헤미야를 가장 먼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명단을 예전에도 한번 읽은 적 있죠. 성벽을 다 재건했었을 때 영광스러운 이름을 명단이 쫙 나올 때 거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 느헤미야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느헤미야 본인이 쓴 기록입니다. 영광스러운 명단은 자기 이름을 쫙 빼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는 또 쏙 빠지고 누굴 딱 세우죠? 에스라를 딱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 앞에 서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름 딱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솔선수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영광스러운 데는 자기는 빠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무레못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4명을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까지 제가 연휴가 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어디를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책 볼 일도 많았고 진짜 책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명을 다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근데 자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딱 특출나게 두드러지게 나왔던 사람이 5절에 나오는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레못은 히브리어로 높은 곳에 있는 자라는 뜻의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2차 포로기한 때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뭐냐가 성전에 대한 봉사자였습니다. 이 사람 지도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스라서 8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을 진실하게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다른 제사장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이 사람은 성전 재건에 직접 참여를 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키면 되잖아요. 이 사람 직접 참여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느헤미야 3장 4절 21절에 보면 무레못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이라고 얘기했죠. 포로기한 때 함께 했던 제사장 가문은 대략 세보니까 한 10개 가문이 포로기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0개 가문에서 돌아오는데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제일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큰 제사장, 주목해서 보면 주류의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레못이라는 이름 처음 들으시죠? 그죠? 그래서 대충 보면 예수와 스라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은 대략 176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인멜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은 1050명 정도가 돌아와요. 근데 무레못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은 420명밖에 귀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쪽수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 숫자가 적으니까요. 이 제사장의 이 지도로 그 각 지역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해서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직접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직접 공구를 손에 잡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모든 제사장은 단 한 명도 공구를 잡은 제사장이 없어요. 쪽수가 많았던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유일하게 공구를 손에 잡았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아까 말했던 주류된 이런 제사장 가문을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아라든지. 근데 그런 제사장 가문은 이름은 없고 무레못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적은 가문의 이름이 앞에 딱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레못은 땜빵했어요. 유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레못에게 몰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땜빵의 은혜, 몰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럴 때 있겠죠. 내가 중직자로, 내가 혹은 교역자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레못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을 보고 약간 좀 놀랐어요. 저도 그전에는 이 무레못이라는 가정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약의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냥 쭉 읽으니까 야, 이 족보책도 아니고 이거 읽어야 되나? 처음엔 저도 이 구절 읽고 넘어갈까? 이 부분을 넘어갈까라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의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의 언약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된 것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순서가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저변학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2부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언약을 인봉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따갑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게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예전에 있는 조상들도 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걸 맹세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뭐 전차에 부딪힌 충격을 받고 뭐 엄청나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여기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했을 때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는 순종할 때 알 수 있는 은혜지 되어진다는 건 가만히 있더니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지. 언젠가는 뭐 일어나겠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저래도 믿음 있어.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결심하던 순종을 뜻을 정했던 그날부터 내가 응답해 왔어.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네한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작은 것이 뭘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또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 이거 하나 한 번 안 했다고 뭐 큰 의미가 있겠나? 그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톡톡 떨어지죠. 근데 1cm 되는 도미노 있죠. 그거 얼마 됩니까? 요만큼 되죠. 그 다음에 1.5배 키우면 얼만큼 돼요? 별로 안 큽니다. 1.5배씩 키우면 이 앞에 쓰러뜨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작은 것도. 이걸 계속 쓰러뜨리면 1.5배씩 계속 커지면 29번째 되는 날에는 뭘 쓰러뜨릴 수 있는지 아세요? 잠실 롯데백화점 555m짜리 건물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게 도미노 효과예요. 1cm가 29번째는 555m를 무너뜨린다고요. 근데 우린 작은 시작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응답도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뭐 죽은 자가 일어났다, 불치병이 일어났다, 우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와 할 일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작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나가는 응답이 진짜입니다. 꼭 뭐하고 갔냐니까 길거리에 볼트, 너트, 스프링 뭐 자질구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주워 담아요. 그건 뭐라고?
그 집에 와서 더 꺼내 보니까 그게 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가 세계에서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품 시계는 수만 가지가 들어간대. 그걸 다 손으로 만든대요. 근데 한번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이걸 다 부품으로 다 풀어보는 걸 봤어요. 내가 같으면 안 가져가요, 그거. 근데 그게 뭉치면 그 누가 말도 못하는 최첨단 과학시계를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응답들을 우리는 대충 넘겨요. 오늘 하루 눈 뜬 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눈 못 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표현 잘합니다. 이런 기도. 오늘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오늘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밥 먹는 거 그냥 먹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해요. 한 발짝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은혜가 합쳐져서 도미노 효과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작은 순종을 하십시오. 뭘 하느냐? 예배 뜻을 정하시고 말씀의 뜻을 정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고 교회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거고 내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의 인봉한 사람들 요 명단에 27절까지 있죠. 가로 열고 진성민, 가로 열고 누구누구, 여기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신 구원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정 속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합당한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포로된 것이 주인이 되어 끌려가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인도함을 받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순종의 뜻을 정합니다. 예배와 말씀, 저변학대를 이루는 순종이 승리와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